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또 잘 다녀왔습니다. 중간에 비가 좀 오기도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또 다 좋은 추억들로 또 남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 나온 사진들 또 영상들은 홈페이지랑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사진이 준비되면 한번 띄워봐 주시죠. 어제 이제 장사 해수욕장이라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 잠깐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비를 피하면서 또 준비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습입니다. 저게 뭐냐면 그 구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분씩 다 선물을 받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이 집행부의 큰 뜻에 의해서 하나씩 받아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조금 불쌍하게 나왔는데 불쌍한 게 아닙니다. 아시죠? 넘겨주십시오. 네, 예배 드리는 모습. 끝입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뭐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뭐 나중에 또 우리 장로님들이랑 또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체육대회 운동회를 하지 않고 야유회를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 혼자 생각일 수 있지만 제가 온누리교회 왔을 때 3년 전입니까? 4년 전에 우리 실내에서 운동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체육대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김모 권사님이라고, 모수기 권사님 아십니까? 예. 그 너무 열심히 응원을 하시다가 다치시는 바람에 이 운동회를 하면 자꾸 사람 다치니까 운동회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야유회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내년에는 또 비가 오는 것과 상관없이 실내에서 너무 격렬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이렇게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것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뭐 족구를 한다든지 또 여자분들 또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칠까봐 그게 항상 걱정이 돼서 그런데 한번 또 잘 이야기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셔야 되지만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모든 것을 또 준비하고 그 전날 가서 많이 추웠다 하더라고요. 움츠리고 잠을 잤던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부려먹는 겁니다. 더 열심히 헌신해 달라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또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어제 야유회 갔을 때 뭐 비도 오는 상황이었지만 잠깐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오늘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내일 주일 설교를 통해 들으시라고 하고 바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귀담아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지만 오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학자도 평생을 걸쳐서 배워가고 연구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왜냐? 교회라는 기관 자체가 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배워도 다 알지 못하는, 배워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를 돌아보는 달로 삼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가 누구를 돌아보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한번 돌아보고,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의 부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 또 스승의 주일은 스승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 가정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가정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냐?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 사고가 아닙니다. 왜냐?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왜 말을 안 하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사실 설교 시간은 일방적으로 나는 앉아있고 한 명이 떠들고 여러분은 듣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생각하며 듣지 않으면 무엇을 들었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 개념들, 이 논리 구조를 잘 따라오셔야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백성들이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 깊이 새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면서 저놈의 교회에 불질러야지. 저놈의 교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여러분, 우리가 소수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다수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한번 배워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다 스캔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은 어릴 때 경험했던 교회, 여러분이 지나다니면서 보았던 교회당 건물이 보이니 저런 교회, 저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저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교회를 여러분 기준 삼고 계실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나? 교회는 저래야 되지 않나?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교회관, 교회론, 교회를 대하는 생각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은 구원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구원도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못되게 정의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마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꼭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붙들고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쫓아갔더니 그 끝이 천국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냐? 질문해 보아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아는 것처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앉아 계시지만 질문을 해보면 본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가정, 네, 가정으로 말하셨습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두 가지 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한다면? 교정, 이거 뭡니까? 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느 하나는 취하고 어느 하나는 버리라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선순위, 중요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금 질문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먼저 생겼습니까? 가정이 먼저 생겼습니까? 또 교정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부, 가정을 먼저 만드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지지고 볶기도 하고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아라, 이것을 주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결혼의 듀오, 결혼정보업체 사장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원하셔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을까? 그 가운데 인간을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자체, 예수님께서 교회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으면 뭐 하려고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존재 목적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냐?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교회가 먼저이고 교회와 가정을 놓고 볼 때 교회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온누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라는 기관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뜻 볼 때에 교회에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사라진다 생각하시죠? 그러면 가정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옵니까? 고아는 그러면 교회에 못 나오는 겁니까? 이혼한 사람은, 과부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편의에 따라서 어떤 가정을 우리가 구분지어서 편성을 하지만 가정에 속하지 않은 자는 그럼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도 교회를 통해 회복될 수 있지만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상처받고 삶이 무너지면 교회에 와서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고 이 땅에 교회가 사라져버리면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고, 부모가 없는 고아도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일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그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정이 교회보다 더 중요했다면 우리는 죽고 나서도 그 가족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가족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완전한 천상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어서 진정한 교회가 그곳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더 중요하다 해서 가정을 소홀히 돌보거나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는 다양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신약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 우리가 교회라 부르는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아픔과 필요를 함께 나누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너무나 많지만 오늘 이 세 가지 정도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4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먼저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만이 가지는 독특한 행위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예배와 비슷한 형식을 띠는 모임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바로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의라고 번역한 이 단어 아포스톨론입니다.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사도들의라는 말입니다. 여러 명의 사도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할 때 가르침을 받아 디다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수입니다. 가르침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여러 명이나 가르침은 하나. 여러분, 이 여러 명의 사도들이 모두 동일한 내용을 한 가지를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바로 복음, 그 하나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를 다 함께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죄 사함과 천국을 가르쳐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철학이나 자신의 생각, 처세술, 교훈, 그 시대에 유행하는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가르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 그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가 빠져버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고 교제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랑 없는 차가운 지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제는 어떤 교제였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는 정신적인 교제, 정서적인 교제일 뿐만 아니라 44절과 45절을 보시면 서로의 필요를 살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물질적인 교제, 실질적인 교제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뜻은 교제하다, 사귀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헌금의 의미로 볼 때에는 동정하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한 신앙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갈수록 커져가고 대형화되면서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이 교제의 영역입니다. 한 교회를 다니지만 서로 잘 알지 못합니다. 서로의 어려움도 알지 못하고 필요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찬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말은 단순히 식사를 했다라는 말, 애찬의 의미를 포함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찬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먼 과거의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얼마 전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부탁하셨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부탁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선명할 때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특징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기도에 대한 강력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2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은 결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각각 구분지어서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를 각각 따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명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 마지막에 보시면 힘쓰니라라는 동사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힘썼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동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 네 가지에 모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특징은 말씀 배우는 일에 오로지 힘썼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습니다. 떡을 떼는 일에 오로지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도 오로지 힘썼습니다. 또한 이 힘쓴이라는 단어는 한 번만 하고 끝이 나는 단회적인 동사가 아니라 미완료 형태의 동사입니다. 그 말은 지속적이고도 계속해서 그들이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을 배우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찬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존재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아픔과 필요를 함께 나누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란 아픔과 필요를 함께 나누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바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옆에 있는 수평적인 관계, 실제적인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변화된 자들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다 나와서 있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그들의 숫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 매일 그들은 다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조금은 그들의 모습을 과장하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폐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자신의 것을 더 이상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보다 더 필요한 자에게, 나보다 더 힘든 자에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그들에게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강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기뻐서 한 것입니다. 또한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이 내용은 초대교회만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가 그대로 적용하고 본받아야 될 모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밥을 먹지 못하는 성도들,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 지금 밥을 못 먹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신 걸로 압니다. 그만큼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지체가 혹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가져오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형제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는 이 근본 정신, 이 사랑의 모습은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사도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팔거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는 일은 가난한 지체들을 도와주려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보고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을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흉내낸 것이 누구냐? 공산주의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자. 여러분, 근데 이런 원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않으니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칼과 총을 가지고 폭력을 동반하여 무력으로 그들의 사유재산을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나누어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나누어 주지 않을 뿐더러 특정 통치 그룹만 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인간을 선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악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공평하게 다 가난해지고 독재자만 배부르게 되는 상황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발성은 무시하고 모든 재산을 국유화시킨다는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절대로 교회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무신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전용 교회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교회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교회를 가장 먼저 제거합니다. 또한 이들은 무엇을 몰랐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할 때 이 모든 물건이 하판타라는 단어입니다. 물질적인 물건만 가리킨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all things,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비물질적인 것들, 정신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까지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공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마음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 주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동사들, 통용했다, 팔았다, 나눠줬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 또한 앞서 살펴본 힘쓴이라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반복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형편을 수시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것을 빼앗길 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절대로 내놓지 못합니다. 오늘 유은이가 왔던데 유은이도 자기 손에 들어간 것을 절대 내어놓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면 음식일수록 한 입만 달라고 하면 안 돼, 안 돼. 이건 맛있어서 더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냐? 분명히 내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 개인주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사라집니다. 무정해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개인주의가 힘을 잃게 됩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정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던 자신의 것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내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서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성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교회가 오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보고 싶고 매일 만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성전을 찾으셨던 것처럼 이들 또한 성전에 나아가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가정에서의 모임도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항상 시나고게,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번역된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집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서로의 집을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이 집에서, 다음에는 저 집에서. 여러분, 이처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개인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을 세상에서는 전혀 느껴볼 수 없었는데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에 와서 보니 이러한 사랑을 누려야 한다는 것,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 공동체,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는 반드시 그 공동체의 힘을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 백성은 믿지 않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이 볼 때에도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좋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칭송을 받은 것입니까? 앞서 살펴본 모습들, 바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이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 날마다 기뻐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늘 고통스러운 생활 가운데에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와야 마땅한데 이들은 감사하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로 나누고 부유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의 좋은 평가, 좋은 평판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의 칭송, 즉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야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어떨 때 교회가 칭송을 받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 본질에 충실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좋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잘 보이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본질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칭찬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몇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교회의 모습이 좋아 보이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의 눈에는 교회의 모습이 좋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교회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높여드리는 교회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비판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 믿는 자들, 즉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교회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믿지 않을 자들, 구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자가 구원받을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여러분들이 설교를 안 들으셔서 빨리 맞춰드려야 된다는 이 압박감에 같이 해볼까요? 해보시죠. 시작. 잘하시네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산탄소였습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품을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져서 힘들어하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마약에 찌들어 삶이 무너져버린 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진정한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한 번의 설교만으로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줄 모릅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장, 이러한 부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그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행사들도 많이 합니다. 교인의 숫자를 늘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따금씩 잊을지라도 수시로 우리는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교회가 자신의 몸이라고 하실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가 올바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과 공유하는 이웃 사랑이 실천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께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구미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잘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진정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주여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요, 교회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공동체이며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임을 주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구미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피로 감추고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드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진정한 교제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과 필요를 돌아보며 채워주는 그러한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장 식구들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다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님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과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아버지 목장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 되기 소원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물건들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중에 있는 분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고쳐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주여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손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가운데에 우리의 중보, 우리의 주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필요를 돌아볼 때에 주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 중에 극히 일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예배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각 가정마다 목장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과 필요를 돌아보게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걸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배우고 학습하여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